오늘 본문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세 가지 종류의 일곱 심판 시리즈 가운데 대접 심판은 마지막 완결판입니다. 최종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세력과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시록 15장에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들 일곱 천사들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대접 심판이 곧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셋째 화로,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이 세상에 최종적으로 쏟아 붓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시기는 후 3년 반 마지막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자에 의해 42달 동안의 후 3년 반 통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인류의 분류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전 세계 인류가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류를 위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은 자들은 모두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후 3년 반 기간이 마감될 때면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이 더는 없게 됩니다.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 중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모진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후 3년 반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파악하게 하고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 계시인 다니엘서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계시는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종말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종말적 계시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복음이 이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들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곧 있을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주의 재림의 시기에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육적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하여 후 3년 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제 완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 심판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인 전 3년 반에서 신부의 단장을 마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처에서 후 3년 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을 제외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환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인 후 3년 반에 남겨진 자들은 최종적인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6번째 대접 심판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있을 재앙을 지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들은 그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지상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을 위로 들어 올리사 구분하신 후에 마지막 지구가 완전히 무너지는 7번째 대접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 심판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피같이 되며 바다 생물이 죽게 됩니다. 본문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후 3년 반에 남아있게 된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이 대접 심판인 셋째 화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렇게 후 3년 반에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아니한 자들을 구분해서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악하고 독한 종기란 사람들이 견뎌내기 힘든 독한 종기를 말합니다. 그 같은 독한 종기로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재앙을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7대접 중 첫 번째로 내리시는 심판의 재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대적한 무리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들의 옷을 벗기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을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는다 했습니다. 666짐승의 표를 받은 자리에 악창이 돋아나 온 몸에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악창은 666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앙으로 괴로움을 당하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망했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종말의 7째 대접 심판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했습니다. 결국 수자원을 활용한 모든 사업이 스톱됩니다. 바다의 생명체들이 죽을 정도면 사람에게 미칠 영향도 대단할 것입니다. 바다 생명체의 죽음은 곧 인간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인류의 종말의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에는 끔찍스러운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심판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후 3년 반에 있을 무서운 심판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보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1260일간의 회개의 기간을 주십니다. 두 증인이나 14만 4천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여 회개와 구별된 삶과 함께 신부의 단장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처럼 졸며 자다가 후 3년 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인지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시대의 두 증인의 활동을 보게 된다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5처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셋째 대접을 강에 쏟자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넷째 대접을 해에 쏟자 햇볕의 불로 사람들을 태웠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 보좌에 쏟자 어둠과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과 물 근원이란 바닷물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물과 담수를 말합니다. 강은 담수가 바다로 흐르는 마지막 물줄기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 줄기의 근원은 물의 근원으로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셋째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의 강물이나 산줄기 샘물의 근원에서 물들이 모두 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디로 가도 사람이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물은 찾기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물의 근원에서부터 붉은 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맑은 물을 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 놓은 물탱크에서도 붉은 물이 흘러나오고 지하수에서도 붉은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겨우 정수기를 거쳐 맑은 물을 구하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정수 기능도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쉽게 맑은 물을 구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 재앙에 대해 5, 6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하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흘린 억울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 대적들이 그 피를 마시도록 하는 넷째 대접 심판이야말로 재앙이 절정에 이르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제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 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넷째 대접 심판은 해의 뜨거움으로 태우는 심판입니다. 네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했습니다. 넷째 천사의 대접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갑자기 강렬한 열을 발산하여 급격한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도처에서 열기에 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태양에서 평균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는 그 직경이 139만 킬로미터이며 지구의 부피에 비해 130만 배가량 되는 거대한 물체입니다. 그 태양의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쯤 된다고 하니 그 거대한 태양의 위력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그 거대한 물체 전체에서 섭씨 6,000도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아니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태양의 열기로 만물의 생명이 유지되고 곡식이 자라나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므로 만물의 생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를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땅을 비추라는 말씀은 빛의 공급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의 모든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래 태양과 지구는 이런 상호관계를 가지고 균형 있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던 태양을 통해서 이제는 지구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안에서 이글거리는 불이 땅속에서 솟아나 그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 전에 하늘의 불의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태우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태양 아래서 그 혜택을 받아가며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태양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작은 흑점 하나만 폭발해도 그 폭발력이 지구 수백 개의 폭발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아 태양을 더 뜨겁게 하니 지구는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뜨거운 재앙에 모든 인류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했습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을 짐승의 왕좌 즉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본부에 쏟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본부가 어디에 세워질지 모르지만 다니엘 11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나 사우디의 시내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바다는 지중해나 홍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라 본부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중해 사이나 시내산과 홍해 사이가 되는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부근이 아닐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다섯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짐승의 나라라면 온 세상을 말합니다. 짐승은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받은 자이므로 이 대접 심판이 진행될 때는 그 자가 세상의 통치권자로 군림하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란 전 세계를 말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혼미함으로 인한 영적 어둠인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재앙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이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완악한 인간들은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은혜에서 버려진 자들의 실상은 처참한 것입니다. 셋째,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 대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됩니다.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습니다. 인류의 시작도 유브라 대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인류 종말의 역사에도 유브라 대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브라 대강은 인류의 최종 순간의 결전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 대강은 서부 아시아에 있는 가장 긴 강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2,800km나 되며 그 발원지는 지금 터키에 있는 아르메니아 산맥을 근원지로 하여 도중에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유브라 대강은 계시록에서 두 번에 대해 결전장으로 등장합니다. 이곳은 중동 지역의 핵심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시 적그리스도와의 접전 역시 아마겟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브라 대강은 이 같은 종말 사건에서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세계 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둘째 화로 불려지는 세계의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셋째 화로 불려지는 여섯째 대접에 나오는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는 것은 그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열려 아마겟돈 지역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동일한 사건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발생지가 같은 유브라데 지역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전쟁은 별개의 전쟁입니다. 우선 전쟁의 발발 시기가 다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전 3년 반 기간이 지나고 후 3년 반에 들어선 시점에서 일어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 마지막 시점 즉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은 여섯째 나팔에 속한 사건이요. 아마겟돈 전쟁은 일곱째 나팔에 속한 사건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의미하며 아마겟돈 전쟁은 이 일곱 대접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으로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의 순서에서도 유브라데 전쟁은 둘째 화로 나타난 사건이요. 아마겟돈 전쟁은 셋째 화에 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은 싸우는 상대가 제각기 틀립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터지는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군대들과 동방에서 모여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그 전쟁의 결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그 결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전쟁 현장에서 생포되어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남은 군사들은 모두 죽게 되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새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은 전쟁 후에도 인류의 역사가 얼마간 계속되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수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곧 이어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게 되며 이 대접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열불인 열왕에 속한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싸운다고 한 싸움의 장소는 아마겟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했습니다. 여기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땅의 임금들은 열불인 열왕이며 그들의 군대들은 열왕이 거느린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였다는 것은 아마겟돈에 모인 것이며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과 하늘 군대를 상대로 적그리스도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은 그때 유브라데강 유역의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군사 요충지인 아마겟돈으로 집결하는 일에 강물이 장애가 되어 건너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인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집결하는 일에도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 14절에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마귀의 능력인 용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의 권능으로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가 더러운 귀신의 영의 도움을 받아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여 이 아마겟돈 전쟁에 가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 파송된 이들 열왕의 군사들은 유브라 대강을 건너 아마겟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의 넓은 평원으로 순식간에 이들 군사들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인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를 지혜롭게 잘 살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